부목장에 속해 있는 이순진 성도입니다. 아마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백혈병 치료 중인 김정 성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아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믿음이 부족한 남편과 저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 많이 옮기게 되었지만 저희가 하고 있던 일로 인해 마지막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선미 집사님, 조영실 집사님과 식사를 하던 중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고 그때가 부흥의 기간이었는지 부흥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신일교회로 오라는 권유를 받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등록을 하지 않고 신일교회를 다녔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경기도 시흥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어 교회를 이곳저곳 다녀보아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마다 신일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이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약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고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3주 넘게 지속되어 혈액검사를 해보게 되었고 믿겨지지 않는 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셔서 그날 바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환진받고 무균실로 입원하여 1차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후 고열의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항암이 중단되기도 했었고 한 달 동안 고열과 통증에 잠도 못 자는 환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다고 이런 생각을 하듯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저에게 무균실을 청소하시는 여사님께서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이식병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건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해들이 치료 성적이 좋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셨고 환자들을 위해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골수검사로 정확한 병명이 나오게 되면 주치의가 바뀐다고 했었는데 이틀 후 바뀌지 않고 치료하신다고 하신 후 다른 분을 통해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36일간의 너무나도 힘든 1차 항암 과정을 마치고 토요일에 퇴원 후 첫 예배를 신일교회에서 드리고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1년 3개월 만에 신일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많은 성도분들, 가족들, 저희를 모르는 분들의 중보기도로 1차 치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고 모든 항암이 힘든 과정이지만 1차부터 4차까지 퇴원 시 4번 모두 항상 토요일에 퇴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제 입원 시에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입원하게 됨이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기에 병원 안에 교회가 있어 입원해 있는 동안은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항암 도중 골수 이식을 위해 공여자 검사를 하게 되었지만 100% 일치란 형제 1명당 25%의 확률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많더라도 단 한 명도 맞지 않아서 타인이나 해외로 알아보거나 맞는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이 있는데 첫 번째 남동생에게서 1차, 2차 결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어서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2012년 9월 20일 골수 이식으로 알고 계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기 위하여 감염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조차 들어가지 않는 무균실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예자의 조혈모세포가 이식되기 위해 나의 세포를 모두 없애야 했기에 그동안 받았던 항암보다 4-5배 강한 항암을 하다 보니 이식하기도 전부터 부작용들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식 후 3주가 되어 무균실에서 준무균실에 나와 골수 검사 후 생착도 잘 되고 나온 첫날은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구토, 복통, 소변도 못 보고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검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독한 항암과 한 끼에 30알 가까운 약들로 인해 장기가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간과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간에 쓰는 약이 신장에 독이 되고 신장에 쓰는 약이 간에 독이 되는 약인데 그럼에도 둘 다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여 사용을 하게 되자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통증과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수면제 처방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밤이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계속되는 통증에 잠도 못 자는 남편의 눈빛과 행동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발병부터 항암까지 잘못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잘 치료될 거라고 생각뿐이었는데 이식 후에는 아니었습니다. 나빠지는 남편의 모습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장례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아니라고 울며 기도하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생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기에 정신과 협진을 받았고 단 한 번이라도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가 장례식 하는 꿈을 자꾸 꾸고 있다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데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검사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음에도 계속 나빠지고 있던 어느 오후 남편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손을 잡으며 미안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버티기가 힘들어 하고 말하는 순간 제가 화를 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이상한 생각을 하냐고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게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때쯤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너무 강한 약들을 쓰고 있어서 너무 안 좋아집니다. 여기서 순간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더 올라가면 투석도 해야 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은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이고 저희에게는 11살, 9살인 어린 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좋아지지 않았고 매일 주치의 회진 오기 전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결과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진 때 너무 회복되지 않으니 주사약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여 바꾸었는데 기도의 바람대로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찬양을 들려주니 마음의 안정도 조금씩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보통 한 달이면 태어나는데 저희는 2달 만에 태어날 몸은 아니었지만 환자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오늘 다시 응급실에 오더라도 집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백혈병의 투병 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주 더디지만 회복되는 모습에 만족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이식 후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 부작용에 1년 반 동안 힘들었지만 약을 쓰면 너무 부작용이 커서 약을 쓰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 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지금의 1-30 목장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기에 치료받고 가깝게 지내던 환우들이 재발과 숙주 반응 때문에 많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특히 형제간 이식을 받은 환우들이 저희만 남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니 지금에 만족하고 5 식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식 반대 숙주 반응이 심하면 이식보다 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주셔서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라고 아직은 말하기 힘들지만 신앙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치료할 때 간절했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